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제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응답하시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시작할 때라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감사를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최근에 어떠한 일로 감사를 느끼셨습니까? 아, 정말 난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 하는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무언가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할 수 있겠고 어떤 호의를 느낄 때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 참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현대가 너무나 바빠지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릿고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막연히 보리가 자라는 고개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의 뜻은 한국에 찾아오는 봄철 기근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배고픔이 너무나 심해서 어쩐지 고개를 넘어가는 것 같이 힘들다라는 표현으로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겼다고 해요. 상상이 안 되죠. 지금은 뭐라도 먹을 게 있으니까요. 뭐라도 먹을 게 있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보리가 나기 전까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6월 중순에서 말 그때 보리가 추수가 되는데 그 전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무 뿌리를 먹기도 하고 나무 껍질을 먹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운 진흙을 가지고 잘 으깨서 먹기도 하고 그랬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궁핍한 상황에서 보리를 추수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기쁜 일이었겠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중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그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성경에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그 한 해 양식을 다 채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추수감사절이 있고 맥주감사절이 있는데 두 개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리를 추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쌀도 추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다 추수를 해야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모든 추수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를 또 표현하는 그런 절기가 있는 겁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열매를 거두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을 7월 첫 번째 주일마다 지키는데 이게 시간이 딱 1년의 중간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추수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 추수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한 해의 중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한 해의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한 해 반 동안 살면서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던 것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감사함을 발견하고 그 감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4장까지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정말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짧은 이야기라 읽기에 너무 쉽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요나서를 읽었을 때 잘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봤어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 버린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하신 그 명령을 따르기 싫었냐. 이스라엘에서 다시스까지 도망을 갔거든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다시스가 현재 나라로 치면 스페인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것도 시간이 그래도 비행기 타도 하루 정도가 걸리는데, 그런데 이때 배를 타고 가기까지 정말 말을 듣기가 싫었던 겁니다. 너무 말을 듣기가 싫어서 도망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게 정말 알 수 있는 사인을 주시는데 배가 깨질 정도의 풍랑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풍랑이 몰아쳐 왔으면 배가 깨질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요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깨웠어요. 당신 어떻게 지금 우리 다 죽어가는데 여기서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뱃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은 제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뱃사람들이 오히려 요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나는 바닷속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 삼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산 거죠. 말이 3일 밤낮을 산 거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겠습니까? 엄청난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요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그 요나에게 닥친 고난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힘들었는지 아주 상세히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는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수올은 무슨 뜻이냐면 지옥 같다, 지옥, 그런 곳을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내가 이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뱃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는 먹은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산이 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 위산이 요나를 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었겠죠. 생체로 자신의 몸이 소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정신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물고기가 먹은 다른 물고기들의 시체가 얼마나 질비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제정신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 요나는 있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정말 배가 깨질 것 같은 그런 풍랑 속에 바다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큰 물과 파도가 요나를 덮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물도 다 마셨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짜디짠 바닷물입니다. 그리고 물속의 뱃속에서 마실 물이나 식량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3일 동안 요나는 물도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해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끝이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요나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목전에서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다.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고 요나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다는 이 감정이 그에게 큰 괴로움이자 고난이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를 감싸고 그 뱃속에서 물 가운데 잠겨 있고 어두움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3일 동안 어떤 사람이 제정신으로 그 안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했던 것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했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요나,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그때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고 또한 서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감사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하겠으며 서원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항상 기뻐하라. 이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감사와 순종. 이것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정말 큰 고난과 환난이 있죠. 눈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사인에 그 메시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요나는 그때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했던 것은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신의 서원을 주님께 갚겠다고 약속하고 그는 고난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 겁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감사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감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 요나를 주목해 보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이제 고난 가운데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한 그때에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요나를 주목하고 그 요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이 참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베를린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는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되돌아봅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첫 열매를 찾아보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시작함으로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베를린 가나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